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성탄절 때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오신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함으로 해서 이 땅은 그만한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할 때에 그만큼 사람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역사에 처음부터 중요한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요셉의 믿음이 있으므로 비로소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 오시는 일은 그대로 어디에 묻혀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실이 만방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동방박사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거기 가서 유대교의 신앙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서 바벨론화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긴 것 같이 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요. 유대 사람들의 신앙이 또 그 경건한 생활이 나아가서 바벨론을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거기에 조로아스터교라는 독특한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유대교도 아니요. 그런가 하면 이방 종교도 아닙니다. 아주 어정쩡합니다. 그러한 종교로서 뭔가 저 앞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하나의 종파를 이루게 됩니다. 언젠가 이 역사의 끝에는 그 누군가가 와서 온 세계를 새롭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막연한 메시아 사상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점성술입니다. 옛날에는 이 점성술이 아주 발달해서 하늘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그 생명이 저 하늘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마치 별 전체를 우리 사람들의 생명록처럼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호적, 여기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늘의 많은 별 전부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펼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고 이 땅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런 중에 언젠가는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던 중에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유대 메시아 사상과 점성술적 생각이 합쳐져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가서 경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세 사람이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걸쳐서 오게 되고 특별히 이런 사막을 여행하고 귀인들이 여행할 때는 적어도 70명 이상이
떼를 지어서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짐승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큰 행렬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묻게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반가운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야말로 축하 환영 파티를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 같이 가서 예수를 맞고 그럴 줄로 알았겠죠. 그런데 헤롯 왕은 냉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 났을 것 같소? 그러니까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건 베들레헴일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는 이렇게 헤롯에게 와서 동방박사들이 유대나라의 왕이 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디 났겠느냐 하니까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에 지시한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떠들었습니다. 바로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자기네 지식에 의해서 아주 희박한 미숙한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요만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알고 예언서를 아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기다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가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은 사람도 많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베들레헴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렸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작 오셨다고 하는데 정작 오셨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하는 말들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고 행동은 없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논합니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습니다. 이게 지성인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알았으면 행동해야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은 없습니다. 소동해서 아주 소문만 무성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대. 별을 보고 알았대. 예언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대. 라고만 말하고 소동을 했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을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방 박사들만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동만 있고 행동은 없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소동하는 중에 벌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생각합니다. 이제 저 아기가 나서 유대나라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고 또 내 자손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벌써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오자마자 이렇게 살벌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나머지는 또 뭡니까? 아기 예수가 났다. 그에게 경배해가지고 지금 얻을 게 뭔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왕이 돼서 보좌에 앉은 다음이라면 그때 찾아가서 경배하면 한 자리 얻든지 뭔가 있겠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뒤에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마는 시므온 같은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평안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내게 돌아올 이득이 뭐냐?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기다린다, 두고 보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메시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경배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이 가지는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죠. 확실한 건 없습니다. 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만 소동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방박사가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예물은 뭡니까? 그들의 경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왕의 왕으로 말세에 나타날 메시아로 그에게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것뿐이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아기가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일에 한 몫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 그러나 쉽게 생각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확증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닙니까? 그들이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아기를 낳았지만은 이제 그 증거를 여기서 얻습니다. 어쩌면 처음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의 지시함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래 낳을 데가 없어서 여관의 마구간까지 갑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낳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처음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 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아이를 낳는 그 모습. 그런데 마리아도 요셉도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낳는가 하는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낳느냐 이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며칠 있다가 동방박사가 화려하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갑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 구유에 낳는 것을 보아서는 가장 비참하고 동방박사가 다녀간 것을 보아서는 굉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긴장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성육신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 극과 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구유에 났다.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했다. 이 엄청난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증하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을 가고 오고 하는 길에 이것이 소중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이 말입니다. 그러한 여행 비용을 미리 마련해 주신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시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헤롯이 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가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헤롯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아기를 보거든 우리에게 말해다오. 그럼 나도 경배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건 아주 간사한 말입니다.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 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 그럽니다. 바로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알면 쫓아올 것 아닙니까?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아닙니까?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나 저들은 다른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보세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래서 무사히 고국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함에 있어서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위험이나 수고만이 아니라 여기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여기도 또한 위험이 있습니다. 어디나 위험은 있고 어디나 십자가는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때에 헤롯이 쫓아오나 하는 위험을 느끼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헤롯은 이 일로 인해서 속은 줄을 알고 뒤에 무작정 아기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역사를 빚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언제나 높은 영광된 것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악이 거기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